오늘은 느헤미야서를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영웅적인 인물입니다. 에스라와 비교해 보면 에스라는 학자적이며 아주 따스한 영적인 부흥을 이끌었던 인물이라면 느헤미야는 장군과 같고 왕과 같고 또 시대의 강력한 지도자, 불굴의 의지를 가진 지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이해하는 것은 전체 구약 성경, 특별히 이스라엘의 큰 역사를 둘로 쪼갤 수 있는데 두 번의 출애굽이라고 얘기하죠. 첫 번째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풀려난 것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국이 멸망한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거기서 돌아오게 되는 두 번째 출애굽. 첫 번째 출애굽과 두 번째 출애굽, 이 역사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의 역사가 이렇게 배열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첫 번째 출애굽서부터 왕조가 형성되는 데까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출애굽, 그러니까 왕조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다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애환,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또 돌아와서는 어떻게 무너졌던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알고 있죠. 그런 면에서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구약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큰 역사적 안목을 제공해 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느헤미야서의 배경에 들어가면 에스라로부터 느헤미야를 같이 읽어나가야 하죠. 에스라서 1장 2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벨론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데 어떻게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는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바사 왕, 당시에 세계 최강국의 가장 강력한 권력자였던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돌려보내는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너희는 돌아가서 너희의 성전을 건축하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됩니다. 고레스가 이때 내렸던 칙령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어서 영국의 브리티시 뮤지엄에 가면 이 고레스 칙령이, 칙령으로 있었던 고레스의 그 칙령판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3절도 눈여겨보시면 좋겠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참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참된 신이며 그가 예루살렘에 계셔야 마땅하다, 이렇게 성전 재건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 당위성을 고레스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차례에 거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한번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를 봐주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귀환이 있는데, 이 내용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모든 뼈대가 되는 주요 내용이 되는 것이죠. 한 번에 모두 귀환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가 있어서 바벨론에 정착하고 바벨론에 이미 삶의 터전을 마련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다는 칙령, 왕의 명령이 있어도 한꺼번에 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룹바벨의 인도로 귀환하게 되고요. 그게 에스라 1장과 2장입니다. 두 번째 귀환을 보시면 에스라의 인도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에스라서 7장과 8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세 번째 귀환이 느헤미야에 의한 귀환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과 2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표를 계속 보시면서 연도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귀환이 538년, 두 번째가 458년 주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세 번째 귀환이 444년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귀환해서 뭘 했느냐도 중요한데 역시 내용에 보시면 도표에 보시면 첫 번째 수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사람들은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성전이 없어졌죠.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 멸망할 때 성전이 무너졌죠. 그 성전을 세우는 거,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에스라를 통해서 귀환한 이 사람들은 이제 에스라서의 후반부죠. 이 사람들이 한 일은 성전은 이미 세워졌는데 성전과 함께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공동체로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재건되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공동체로 재건되는 일을 학사 에스라가 율법의 이 재발견을 통해서 영적 부흥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귀환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세 번째 느헤미야와 귀환한 이 사람들은 성전도 세워졌고 이스라엘 공동체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데 성벽이 없었습니다. 성벽이 없다 보니까 외적의 침략이 빈번하게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성벽의 건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도성인 예루살렘 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 영역의 주권이 미치는 이 통치 영역이 아주 확보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그 안에 계셔야 되고 그다음 그를 섬기는 백성들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으로서의 하나님의 성읍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개념을 이해하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가 우리 머릿속에 아주 잘 들어오게 되며 왜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성경의 가르침을 잘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이사야, 예레미야, 특별히 예레미야죠. 예레미야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실제로 1차 귀환이 되었던 수룹바벨과 함께 돌아왔던 이 사람들이 돌아온 시기는 50년 조금 안 됩니다. 왜 70년이라고 그랬을까? 학자들이 여러모로 연구한 끝에 제안하는 하나의 해법은 성전이 재건된 시기다. 여러분 도표를 보시면 성전 재건의 연도가 주전 515년으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약 70년이죠. 71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70년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성전이 없던 기간을 70년으로 보았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성전의 중요성 무엇보다도 그냥 일반 역사의 흐름의 70년이 아니라 성전이 없었던 기간의 70년을 예레미야가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만든 시기가 444년입니다. 그러니까 수룹바벨에 의해서 인도되어서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한 사람들이 성벽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기까지 대략 100년이 걸린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의 과제인 성벽까지를 완성하는 이 기간이 한 100년 걸린다는 겁니다. 이 기간 안에 쓰여진 성경책들이 구약 성경이 여러 개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역대기 상하, 에스라와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7권의 책이 이 기간에 쓰여진 겁니다. 포로의 문제, 이 포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넘어서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수많은 이런 신학적인 질문에 관한 답들이 되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변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포로를 마치고 돌아오면 크게 변할 것 같았는데 삶이 이전과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힘든 때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럴 때는 내가 주님만 믿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막상 우리 삶이 회복되고 나면 우리의 모습이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이에 대한 의문,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앞서 설명드렸던 7개 책이 갖고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이해하려면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느헤미야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 속에 있었던 일들, 어떤 방식으로 성벽이 건축되었는가 이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성벽의 건축과 함께 많은 적대자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성벽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이 방해의 모습이 어떤 것이며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방해를 이겼는가 살펴보는 것이 느헤미야서 내용의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시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서가 시작할 때 보게 되면 느헤미야서 1장 3절이죠. 아까 읽었던 구절인데 1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때 여기서 보면 예루살렘에 있던 자를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다가 신앙을 잘 지켜서 1차로 귀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두 명의 중요한 인물은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로 세워진 느헤미야다. 이들이 어떻게 합력하여서 주의를 이루는가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었죠. 성벽을 건축하려면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 성벽을 건축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당시에 느헤미야가 건축한 성벽을 한번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보듯이 이 그림은 이제 가운데 진하게 그려져 있는, 어떤 분들은 이걸 고구마처럼 생겼다, 어떤 분들은 이걸 당근처럼 생겼다 그러는데 이 부분이 느헤미야가 중수한 예루살렘 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죠. 그 뒤에 좀 이렇게 넓게 만들어져 있는 그림에서 보는 이 외곽 지역에 있는 성벽은 후대 헤롯이 증축한 성벽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증축한 이 성벽은 이 안에 있는 작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디서부터 이 증축이 시작되냐면 여러분 북동쪽 코너를 보시면 양문이라는 곳이 있고 그 양문이라는 중심에 그 자리서부터 성벽이 건축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면 조금 특별해 보이지만 당시 이 예루살렘의 지형적 그 위치를 놓고 보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적들이 계속 공격하면서 침범을 합니다. 우리는 성벽을 세워야 됩니다. 성벽을 세우지 못하도록 상대는 공격을 하죠. 그러면 가장 잘 버틸 수 있는 자리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제 오른쪽 그 라인, 성벽의 오른쪽 라인을 보게 되면 그 바깥쪽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적군이 쉽게 들어올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벽이 없어도. 남쪽은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남쪽도 적군이 침범할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서쪽은 여기 타이로페론이라는 골짜기인데 이곳은 골짜기가 깊지 않습니다. 그래도 골짜기입니다. 사람들 혹은 외적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는 북쪽뿐이죠. 그래서 북쪽 중에서도 골짜기를 끼고 있는 북동쪽 코너로부터 이 성벽을 건축해 나가면 가장 효율적으로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성벽을 건축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문입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문을 10개, 10개의 문을 중수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문이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나중 작업이고 문이 세워진 다음 레위인들이 그 문을 지키게 합니다. 좀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이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이 성벽 건축의 포인트를 한두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벽을 만드는 일을 대제사장들이 감당했습니다. 이유는 성벽이 지어져서 예루살렘 도성이 완성되는 것이 성전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성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그 영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이 성벽이 완성될 때 왜 적군들과 싸우면서 동시에 건축을 했습니다. 싸우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이 건축할 수 있는 연장을 들고 건축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떤 때에는 즉시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기다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에서 보여주는 이 모델은 동시에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동시에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어떤 때는 우리 삶에 해당하는 중요한 일들 한 가지도 하기 힘든데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자녀를 키우는 일도 참 힘든데 거기에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버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 느헤미야와 함께 사력을 다해서 이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52일 만에 중수가 끝났죠. 감사한 일입니다. 꼭 이스라엘 백성의 그 성벽 건축에는 일하면서 싸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깊은 이야기이지만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 성벽을 재건한다 했을 때 사용한 단어가 우리말로 볼 때는 중수, 이것을 재건해서 강하게 만들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단어인데 이 하자크라는 단어를 통해서 단순히 이 성벽을 중수한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지게 하는, 그러니까 한편으로 싸우면서 한편으로 성벽을 건축하고 또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강하게 하는 일을 이루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인데 성벽을 건축하는 동안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표를 한번 봐주시죠. 5가지 정도로 이 도전이 있었는데 이 도전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본문이 나와 있고 왜 반대했는지 이 대적들의 반대하는 이유가 나타나 있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것을 반응했는지에 대한 도표가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줄여서 말씀드리면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위협을 합니다. 아주 심리전을 펼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위협도 하고 실제적으로 분노하고 공격 계획을 알리기도 하고 살해를 죽일 그런 암살을 모의하기도 하고 낙담시키는 일을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아마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 이 관점에서 어떻게 적대자들이 느헤미야를 방해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대처했던 방식은 참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다양합니다. 크게 보면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 기도하고 한편으로 힘을 합치고 한편으로 피해가고 한편으로 강하게 저항하고 한편으로 원칙을 어기지 아니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느헤미야는 이 대적을 물리쳤는데 여기에 느헤미야의 종합적인
지혜와 그가 갖고 있는 강한 의지 그리고 훌륭한 리더십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느헤미야서를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의 배경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면 모든 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책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느헤미야서의 배경과 느헤미야서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가 보여줬던 이 놀라운 회복의 모습들이 우리 사랑하는 충현의 가족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